성경을 공독할 때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는 구약에서 비롯된 또 신학에서 비롯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이 가져온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오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의 테스트의 진행 과정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황의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끝납니다. 시험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주시려고, 또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주시려고,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 방법은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금은광석을 풀무불에 넣어서 몇 번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얻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거치는, 시험을 거치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순물, 불신앙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다른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시험의 결과는 믿음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인 테스트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성도 자신에게 깨닫게 함과 아울러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용광로에 넣어졌을 때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함으로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 번쯤, 설교 한 번쯤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엄청난 유익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런 테스트, 이 테스트를 모두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들을 잘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만든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24절에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곧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곧 죄의 유혹을 받을 때라는 뜻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테스트가 외적인 어떤 시험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인 temptation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범죄하려는 충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temptation의 시험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이고, 진행 과정은 처음에는 달콤하면서 시작해서 결국은 고통과 슬픔으로 막을 내리죠. 시험의 동기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실족시키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든지,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목적으로 죄의 유혹을 하죠. 방법은 곧 죄, 유혹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 시험은 성도를 죄로 이끌어 타락시키고자 사탄이 주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또한 이런 죄의 유혹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과 어울러서 100%의 인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빛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은 이 세상의 빛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는 조금의 어둠이라든지 그림자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심으로 어둠을 나타내실 수도 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은 사람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세상의 성공을 앞세우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앞세우고 그 배후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유혹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견하듯이 이 사탄의 죄의 유혹에 사람이 호응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는 말씀은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믿든 믿지 않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자기 욕심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세 가지 뜻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는 마음, 둘째는 탐내는 마음, 셋째는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넘보지 말아야 될 것,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뭔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 결국은 미혹돼서 죄에 넘어지게 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이 이런 질문에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이어지는 사탄의 말에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욕심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니, 만져보니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지고 느끼느냐가 욕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욕심은 성경적으로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죄의 본성을 우리가 제어할 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self control, 제어, 절제입니다. 절제.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욕심이 사람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살펴볼 말이 바로 끌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냥, 낚시 용어입니다. 물고기가 낚싯밥에 꿰매에 빠져서 자신의 은진처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끌려. 그리고 미혹개미니 말은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말의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낚싯밥에 속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낚시에서 보면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미끼가 전혀 다릅니다. 그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바늘에 끼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우리의 약점, 그걸 잘 알고 있다고요. 이성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일에 약한지, 혈기에 약한지, 시기에 약한지, 자꾸 미루는 게으름에 약한지, 쾌락과 즐거움에 약한지, 허영심과 사치에 약한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바늘을 감춘 미끼를, 그와 같은 미끼를 던져 우리 앞에 둡니다.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끼를 물고 안 물고가 물고기에 달려있듯이 말입니다. 윌리엄 건을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기억하라. 사탄은 유혹하지만 죄는 우리 스스로 범한다는 것을.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의 게으름은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자꾸 미루는 것. 또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 네 생각이 오라. 네 생각대로 살아. 존 오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과 기회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이 자기 안으로 그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세상 친구들 끊으십시오. 여기서 친구들이란 그냥 나이가 동년배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말합니다. 아예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화평교회 왔더니 아예 세상 사람 그냥 끊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 살려고 말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 만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나되 교제, 곧 그 친구가 죄의 자기를 유혹할 때 함께 가지 말고, 아멘? 그 자리에 함께 앉지 말고 깊은 만남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죄의 유혹 가운데 내어 던지는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로 인도하는 친구는 그게 친구입니까? 그게 나를 위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이라는 놈이 그 사람 배후에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니 그것을 분별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범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여기서 심령은 생명,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하다라는 말은 괴롭히다,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타락과 환락의 도시에서 그런 음란한 행실들을 날마다 보고 그 더러운 소리를 들음으로 노새의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음란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고통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없고 영혼의 피폐함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한마디로 인생 재미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친구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같이 죄의 유혹 속에 즐기는 친구 같지만, 그럴 때는 친구지만 막상 정신 차리고 보면 속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그런 애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손가락질 합니다. 죄 지을 때는 한 마음으로 유혹의 자리에 가지만,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걔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마십시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마십시오. 물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장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인데 그것을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처럼 믿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그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 가짜뉴스 유튜브 퍼날르기 하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뭘 퍼서 갖다 줍니다. 별 가짜뉴스들이 다 퍼날라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멍청한 우리 뇌의 작용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거짓인데 참이 아니어도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거짓된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 가짜뉴스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짜뉴스예요? 다 근거가 있는데요? 나이가 좀 지극하게 드신 분이에요. 목사님, 그 가짜뉴스예요. 그런 뉴스 섞지 마세요. 어디서 아셨어요? 유튜브로 왔다고. 미쳤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퍼주기? 왜 그런 쓸데없는 가짜뉴스에 속습니까? 결국은 저한테 그 목사님은 신의를 잊어버렸죠.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가짜 진짜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에 속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자꾸 부정적이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냥 가짜를 진실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또한 뭡니까? 그 들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가 고수게 이야기를 하는지, 맛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권사님이 빠마를 와서 뒤통수에 앉아서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빠마를 쳐다보고 설교는 은혜는 안 되고, 저 빠마를 어디서 했을까? 10,000원짜리일까?
아니면 돈 좀 들여서 했을까? 저 파마가 잘 풀릴까? 안 풀릴까? 오늘 저 파마 옹골지게 잘 나왔네. 꼬불꼬불하게. 염색은 어디서 했디야? 고민을 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권사님, 파마 어디서 했대요? 어디서 했어? 뭐 이렇게 파마가 그러니 파마 이렇게 엉망으로 나왔어. 이왕 말을 할 거면 자기 땅에 있는 걸도 예쁘게 빠먹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빠먹 잘 남았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손해를 봅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돼요? 좋게 생각하겠죠. 빠마라고 그래서 꼭 10,000원짜리 싸구려 빠마가 보니까 빠마가 그 모양이지. 지가 이거 그 사람 얼굴 배웠네. 이게 아니고, 아이고 권사님 빠마 잘 나왔네. 어찌 이렇게 이쁘게 나왔대.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옆에 분에게 소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옆에 분 보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집니다. 소금는 소리하는데 죽겠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빈말인지 알아요. 나 못생긴 거 알고 내가 봐도 내 빠마 마음에 안 든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들으니까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아, 권사님, 지금은 내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남 헐뜯고 비방이나 했다고 하면 사람이 들음으로 자기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죄의 유혹에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첫째는 성경을 늘 읽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늘 읽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이 앉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한다라는 음쪽이다라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걸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한 장 넘어가면 두 장 때리면 돌리죠.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외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계속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인지 그 사람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아예 저 사람을 끊어야 될 사람인지가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죄에 동참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나를 그 말씀이 제동장치가 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는 뜻이었죠. 시험은 누구에게 다 와요. 기도를 해도 오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시험은 다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늘 다가오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죠. 예배 끝날 때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런 형식, 이런 내용, 이런 방법을 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샘플로 주셨죠. 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자, 악인은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죠. 죄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생기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그만 누구와 눈이 맞아버립니까? 유혹시하고 눈이 맞아버려요. 이 유혹시를 외면해야 되는데, 이 유혹시를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유혹시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시의 손을 붙잡고 맙니다. 이게 잉태입니다. 잉태한 적이라는 뜻이 함께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있는 것을 약간 사탄이 알고 유혹시를 내 앞에 얼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야 되는데, 이 욕심량이 그 유혹시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시의 손을 꽉 잡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잉태한 적이라는 뜻이에요. 첫눈의 유혹시에게 반한 이 욕심량은 그냥 자기 마음을 다 내어주고 맙니다. 첫날밤을 치른 후 욕심량은 유혹시와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게 되고 결국 죄라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욕심량과 유혹시는 날마다 즐겁게 삽니다. 더욱더 둘 사이의 관계는 깊어지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질 때 죄라는 아들도 점점점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적이라는 말의 뜻은 죄가 완전한 극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곧 뭐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감각하게 짓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사망의 결과. 결국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영원한 지옥 불속의 고통, 또 이 사망은 실질적으로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평생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찍혀서 손가락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아주 끔찍한, 잠시 누리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달콤한 것을 눈앞에 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알면 그 죄에 빠지지 않을 텐데 그 결과를 모르니까 그 달콤함에 낚시 바늘을 미끼리 무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욕심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에요. 둘째는 탐내는 마음이에요. 내 거 아닌 것을 탐내는 것.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는 마음. 이 욕심입니다.
첫째는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고 분수에 지나친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자기에게. 아니, 그것까지 따라하지 말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따라해 보십시오. 야! 좀 크게 다정하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야! 욕심 버려! 한번 따라합니다. 그 욕심이 너 죽여! 웃지 말아요. 정든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 하나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각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생각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놔버려요. 할렐루야. 이 생각 하나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당장 죄를 끊을 수 있고,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내로남불시게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라. 자, 또 한번 따라합니다. 조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자.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자. 만족하면 그 만족의 상태가 다른 사람의 것에 비해서 적은 것이 할지라도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요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 집이나 살면 그때는 좀 만족하려고요. 목사님, 내 남편의 정체에 대해 알아요? 내 아내의 정체에 대해 알아요? 도저히 행복하게 바라보려고 해도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95%의 장점과 5%의 단점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5%의 단점만 보고 사는 겁니다. 남편을 봐도 어쩌면 저렇게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120cm만 그냥 골라서 어쩌면 이렇게 엑기스로 골라서 저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장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생기면 결국 유혹시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죠? 하고 유혹시가 멋지게 머리를 넘기고 멋진 옷을 입고 유혹시가 욕심양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남편 마음에 안 들지? 나랑 사귀어 볼까? 이 유혹시를 봤더니 그렇게 못 떨어져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을 막연한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욕심을 버릴 때 현재 상태에 만족할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의 맥락 속에서 두 가지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셔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 속지 말아야 되고, 둘째, 자신의 욕심에 따른 삶에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설교가 약간
한 키로도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왜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까? 우리 17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언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각각의 좋은 선물이 그리고 각각의 완전한 은사가입니다. 각각의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믿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지금이 어떤 결과가 떡이 아닌 돌 같고 생선이 아닌 뱀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떡으로 그 뱀을 생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돌이 떡인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뱀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곧 결국은 생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배신이,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내게는 돌 같고 뱀 같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주시는 엄청난 믿음 성장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그래서 현재는 돌 같고 형제는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떡이고 생선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은사는 택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곧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구원의 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좀 죄를 지었다고 좀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은사,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곧 하나님은 스스로 변하지도 않으시고 또 인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달과 해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그림자가 크고 작아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수시로 변하지만 또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사가 되고 그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읽습니다. 그가 그 종을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원본을 보면 언어를 보면 18절 앞에 브레데이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자의적 소원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원을 베푸시는 것은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영향을 받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 곧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하심을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들은 죄를 낳고 그 죄를 계속 범함으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곧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유혹을 가져오는 그 헛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한 욕심까지 버려서는
안 되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는 성도에게서 사탄의 죄의 유혹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지 모릅니다. 단 내가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래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자신의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아주 대단한 것은 아주 그럴듯한 인격과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넘어뜨린다는 것.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오니,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오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 신앙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탄의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는 마음,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인 욕심을 현재 있는 것들에 만족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결과를 생각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특히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 떡이 아닌 돌 같아도, 생선이 아닌 뱀 같아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떡으로 바꿔주실 것을, 그 뱀을 생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 사탄의 죄의 유혹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탄의 유혹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유혹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욕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 만족함으로 욕심을 버리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의 욕심을 버림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떡이 아닌 돌 같아도, 생선 아닌 뱀 같아도 분명 하나님께서 떡으로 바꿔주실 것을, 생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세상에 죄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